성령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삶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교회에서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기둥 하면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생명의 그 뿜어져 나오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것은 믿어지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과학이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 감정이나 또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실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인다면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그냥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했느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흠을 잡을 게 없나, 어떻게 하면 고속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넘기죠.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어떤 방해도 받을 수가 없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은 사탄도 인간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활 사건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격을 하신 것이죠. 도대체 인간과 사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지진이 나서 무덤의 돌문이 열렸다.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건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몇 명이 지도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더니 돌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저희도 통 모르겠어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자세히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의논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후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만일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가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막음을 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지도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수를 하여서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자라고 한 마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는 동안에 시체가 없어졌다면 지금 이 병사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숨기려 하고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들보다 훨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때 완전히 시체가 죽어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정말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저기 나타났다고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사건이지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로마 정부를 엎고 이제 혁명 정부를 만들어서 한 자리를 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집 나와서 살았잖아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랬으니까 한 자리를 하면 떳떳하게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그랬지만 내가 이제 한 자리를 했다. 그래서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무참하게 반항도 없이 이렇게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라고 하지? 배운 게 고기잡이니까 가서 생선이나 잡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나 집에 갖다 줘야지. 내 이 면목이 없어서 내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머리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끝났다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굉장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많이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논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계란 삶아 먹고 토끼 장식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사실인 것은 예수님이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떠나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말하고 또 생선도 잡수시고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유령은 밥을 못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부활체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복음 쓴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미 믿은 자들, 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모여 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없죠. 지금 부활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초청을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진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증명은 뭐냐면, 부활이 사실인 것은 많은 증인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을 이미 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명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믿기도 어려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살아있고 또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지도자들도 살아있고 돌문을 지켰던 병사들도 아직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한 권의 책만 쓴 것이 아니라 4권의 책이 공통적으로 같은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많은 증인들, 그 법정에 넘겼던 지도자들, 또 돌문을 지켰던 그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한 사건입니까? 거기 가서 각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갈 때에 많은 곳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한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잡으러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니까 30년이나 지나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는데 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느냐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부활이 없으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것을 믿느라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를 다 버리고 이 일에 일생 목숨을 바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완전히 허망한 것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으며 영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명의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지 않아서 여러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
창에 맞아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살갗을 다 뻗겨서 죽이는 사람, 또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간 사람, 지붕에서 밀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은 사람, 이렇게 끔찍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구약의 말씀도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살았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리고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뺏겨서 금식하는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를 따는 초실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들 가운데 첫 열매를 수확하여야만 다른 곡식도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기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하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진행되고 이제 남은 것은 가을절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에 이미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이런 모든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우울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뿌리가 든든히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들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의 안에 계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영생을 갖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부활이 다른 사람께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일까요? 이제 시민권은 땄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나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미리 부활 신앙의 삶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영화입니다. 하루를 부활 신앙으로 살 때 많은 오늘이 합해져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섬기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들을 많이 보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에요? 안 계셔요. 이미 돌아가셔서 내려지셨어요. 근데 여전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달아놓은 것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님을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믿느냐? 빈 십자가와 빈 무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 비었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나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와 분별력이 자리하는 곳이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보는 게 뭐예요? 표정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죠. 마음속에 가득한 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말할 때마다 아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 죽겠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아우 진짜 우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현재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죠? 또 남편들이 있습니다. 무능하죠?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낙담과 좌절을 시키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격려와 용기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자세히 성의 있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 아니면 또 그것을 듣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속도를 조정하고 계시는데 내 시간을 맞춰서 조급해하지 않고 상대를 고치려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계획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일 중에 나는 돈이 없어. 난 직장이 없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 이런 많은 현재의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합니다. 달라고 때를 쓰면 주신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에 집중을 하는데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힘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나의 언어와 태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여자 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기 외아들입니다. 그거 앞에 너의 문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할 말이 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시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그냥 이거를 바라보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부활신앙으로 사는지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먼저 바꿀 때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실제로 보여주셨고 많은 증인들이 죽으면서까지 증언하였으며 구약의 절기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저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예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도 순교하고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무관심하고 부활절이라고 즐기기만 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깨닫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계획만을 주님 앞에 들여민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픈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은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부활을 기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아버지, 그것을 입은 자답게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의 삶에서 부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어와 태도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